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뉴노멀 시대의 청지기 세미나에 함께한 모든 분들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요. 오늘 말씀 세미나의 주제는 예배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요, 우리 삶의 모습들이 완전히 뒤바뀐 우리는 뉴노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뉴노멀 시대의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요, 사회가 정의하는 우리 삶의 이센셜 서비스, 꼭 필요한 필수에서 교회는 제외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제외되었다, 이 말은요, 예배가 제외되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성도들도요, 우리 교회들도요, 별 고민 없이 지금의 뉴노멀 시대를, 지금의 현상과 사태를 그냥 받아들이게 되면서요, 그날로부터 교회의 문은 닫히게 되었고 사람들도 팬데믹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게 되면서 우리는 점차 예배로부터 멀어져 가고 우리의 심령은 예배로부터 식어져 갔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교회가요, 정말 우리 예배가요, 우리 삶의 필수가 아닌가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들이 문을 닫고 예배로 모일 수 없게 된 것이요, 전무후무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역사상 교회는요,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요, 든든히 세워져 갔습니다. 평안할 때보다 오히려 이 핍박과 박해의 때예요, 교회는 이 핍박과 박해가 끝나기만을 기다리면서요, 사태를, 상황을 지켜만 보았던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교회는 그 핍박과 박해 속에서 더욱 담대하게, 그리고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고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팬데믹 사태로 교회로부터 멀어져 가고요, 예배로부터 우리의 심령이 식어져 가면서요, 가정과 사회에 보여지고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이 참으로 피폐하고 황폐하여 안타깝습니다. 분노와 폭력이 가정을 파괴하고요, 갈등과 폭동이 사회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지금의 팬데믹 사태는요, 예배에 대한 우리의 심령을요, 교회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요, 정직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보게 됩니다. 예배에 점점 무심하게 되고요, 교회에 점점 무관하게 살아가게 되면서 우리들 모습 속에 우리의 삶은요, 메마른 뼈들이 나뒹구는 에스겔 골짜기화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아닙니다. 예배는 필수입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합니다. 지금은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사태가 끝나기만을 기다릴 때가 아니라요, 우리 함께 신령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요, 팬데믹의 사태를, 추이를 예측할 때가 아니라요, 우리 진정으로 예배할 때입니다. 예배에 대한 청지기 세미나가 그래서 더 기대가 되어지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남가주 주님의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낙인 목사님께서 오늘 세미나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우리 이 세미나를 통해서요, 우리 영혼에, 우리 심령에요, 우리 신앙과 우리 생활에 큰 도전이 있고요, 예배에 대한 감동과 감격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소망을 가지고요, 이 기대를 가지고요, 함께 세미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뉴 노멀 시대 청지기 세미나의 예배 부분을 맡은 김낙인 목사입니다. 현재 남가주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또 이렇게 비대면이지만 여러분들을 만나뵐 수 있어서 큰 기쁨이고 또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 나눌 말씀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코로나 전 인류적인 이런 재난 가운데서 개인이나 나라나 모든 사람들이 전대미문의 이 혼돈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 어느 한 곳도 코로나가 영향을 미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개인 생활이나 가정 생활, 사회 생활 모든 분야에 있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소외되어 살아갑니다. 자연스럽게 그리고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던 그 모든 편리와 예전의 일상을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숨 쉬는 것조차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마스크가 일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반갑게 인사하기보다는 거리 두기로 멀리 피해 다니는 그런 습관이 생겼습니다. 이런 일반 생활은 차지하고 교회 생활, 우리 교회 생활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교회 생활의 모든 것이 멈추고 단절되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큰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 생활의 기본이 되는 예배, 봉사, 성경 공부, 기도, 헌금, 선교회, 전도회 생활에 큰 차질이 생겨서 위기를 느끼게 된 것이죠. 이러한 교회 생활의 변화는 우리 개인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교회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또는 유튜브로 드리는 예배와 기도 등 이 모든 것에 제 시간에 열심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 불편함에 익숙해져서 영적 생활에서도 소외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면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커다란 메시지가 있습니다. 또한 유익함도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단순화입니다. 이리저리 오가면서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가던 우리의 삶이 가정으로 집약되어졌습니다. 일도 집에서 하고 아이들도 학교도 집에서 하고 외식도 절제하고 집에서 하면서 자연히 가정의 생활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생활로, 몸으로 절절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듯 단순해졌다고 하는 것도 불편한 것이나 또 덜 중요한 것들이 정리되고 본질적인 것만이 남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것, 에센셜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몸과 마음과 영으로 체험하면서 분명하게 경험해가고 있습니다. 마치 운동을 하지 못하면 전체적으로 약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병이 들 수 있는 것과도 마찬가지로 영적 생활에서 핵심이 되는 에센스를 소홀히 하게 되자 삶의 목마름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생활에 그러면 에센스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많은 영역에서 봉사하고 활동하면서 분주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교인들끼리 함께 예배 후에 모여서 함께 식사하는 그런 식사 우리가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선교회가 그렇게 부지런히 모이지 않았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임원회가 직접 모이지 않고 화상으로 모여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 예배입니다. 교회 생활, 신앙생활의 센터가 예배인데 예배가 멈추고 교회가 문이 닫혔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제로 예배 생활이 멈춰버린 분들도 계십니다. 예배당에 예배가 없으면 교회 건물은 그저 큰 공간일 뿐입니다. 예배 공동체가 모이지 않으니까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자세를 보기만 해도 그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3월 온라인 예배를 시작할 때 마음가짐과 그리고 지금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떠한가 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면 우리는 분명히 그 차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불편함에 점점 익숙해지면서 위기의식도 사라지고
정해진 예배 시간도 점점 지키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세도 처음에는 앉아서 드리다가 드라마 보듯이 소파에 드러누워 드리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어린아이가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교회에 보낸 교회도 있대요.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예배 드리다가 전화가 오면 전화 받고, 밖에서 소리가 나면 달려가고, 부엌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부엌으로 달려갑니다. 예배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경외심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배가 부실해지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의 삶이 허약해지고 무력해집니다. 예배가 소홀해지면서 우리 삶의 중심이 흔들리고 성도의 삶, 거룩한 삶에 대한 통제가 느슨해지고 생활도 방만해지면서 삶의 활력도 떨어져서 영적으로 허약해지고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배가 그치고 신앙 공동체로부터 소외되고 나니까 우리 모두는 예배의 중요성을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느끼게 되어지고, 예배가 신앙생활의 본질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절절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신앙생활에 에센셜한 그 본질이 되어지는 것인가? 예배는 우리 신앙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과 컨택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 컨택 포인트, 이 만남의 자리가 신앙생활의 중심이요 출발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징이나 어떤 형식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현실이고 바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함부로 여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지독한 책망과 함께 심판이 떨어집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보이러 오나니, 형식과 퍼포먼스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떨어지는 것이죠.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본질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볼 말씀입니다.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분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면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며 하나님의 진리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속사람을 정결케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을 열고 그 부요하심으로 우리 자신을 채워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에 나의 의지를 바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한다면 예배는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것이고 그분 앞에서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생명에 젖어드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 가운데 거룩하심과 그분의 가치를 인정하고 찬양하고 높이며 그리고 체험하며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적인 실제를 체험하고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전 존재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어떠한 것인가? 그것은 오늘 우리가 먼저 읽은 대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언제 드려야 되는가? 그것은 지금이다. 그것은 정해진 시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항상 어느 때든지 예배자로서 서 있어야 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은 예배에 대해서 어떤 형식이나 순서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신령과 진정, 이것이 예배의 핵심인 것이죠. 우리 믿음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배인데 그 예배의 핵심은 바로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인간을 찾으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숨었던 아담과 이브를 찾으셨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나셨고
집 나간 탕자들 기다리면서 상고가 먼 곳을 바라보시면서 돌아올 아들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으시는 그 열정과 사랑에 대한 우리의 전적인 반응, 그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를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한마디로 우리가 얘기한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지극한 정성이며 진정성입니다. 이 말씀은 양면성을 갖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배자인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힘을 다해서 최고 최선의 것을 드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진정과 신령과 진정의 마음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내가 드리는 예배에 예배자인 나 자신의 정성과 영혼이 담겼는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에 이런 나의 정성과 내 영혼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자에 들은 이야기들 중에 어떤 사람이 말을 하니까 저 영혼 없는 말을 하네? 라고 하는 그런 그 말을 들었어요. 참 그 말을 들으면서 그렇지, 우리가 영혼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가.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의 영혼을 담지 못하는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은 하나님께는 별 의미가 없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누가 너에게 그런 예배를 요구하였느냐?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 신령과 진정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이며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면에서 발견되어지는 예배의 중요한 요소는 자유함입니다. 의식과 형식을 넘어서 드려져야 될 예배인데 예배 의식과 순서 때문에 자유하지 못하다면 그는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정신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이지요. 웃을 수도 눈물을 흘릴 수도 아멘 할렐루야 할 수도 없는 그런 경직된 예배라면, 그래서 거기에 자유함이 없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향해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예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시라고 하는 것이지.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육신을 가진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을 담기 위한 어떠한 형식과 상징을 필요로 합니다. 예배당에 들어오면 우리는 많은 상징이 있습니다. 십자가도 있고요, 또 성전에 불도 있고요, 촛대도 있고요. 이런 많은 상징들은 우리에게 그 보여지는 그 삶을, 그것을 넘어서 더 깊고 더 참 본질적인 그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줍니다. 포도주를 담을 포도주 그릇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포도주 부대가 포도주가 아닌 것처럼 형식 자체가 예배는 아닌 것이지요. 예배 의식과 순서는 우리를 진정한 예배로 이끌어주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나의 전 존재를 표현해 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할 수 있는, 무엇이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움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시편 150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을 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을 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을 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을 지어다. 가능한 한 모든 악기를 자유롭게 동원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심지어 춤추며 찬양할 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춤까지 동원해도 괜찮다는 것이지요. 한국에서 신앙생활할 때 교회에서 기타와 드럼 친다고 장로님들한테 야단 맞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는 심지어 교회에 드럼 치고 기타 치는 것을 이단이라고까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교회나 그런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성경의 기준보다
자기가 익숙한 문화와 자기의 입장에 따라서 찬양과 예배의 기준을 주장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 방해가 되는 잘못된 형식도 있습니다. 그런 잘못된 형식들은 우리가 구별해서 우리가 절제하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축출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예배의 어원을 보면 예배자의 여러 가지 자세가 나와 있습니다. 축복한다, 엎드린다, 무릎을 꿇는다, 손을 든다, 손뼉을 친다, 머리를 든다, 머리를 숙인다, 춤을 춘다, 베옷을 입고 재에 앉다, 여러 가지 그 자세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몸도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침울한 자세로 있거나 방관하거나 또는 비판하거나 또는 분석하는 자세로 예배를 보는 것은 바른 예배자의 자세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반드시 참여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니 그런 예배는 나에게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요. 흔히들 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나의 취향에 맞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배는 퍼포먼스를 통해서 내가 만족을 얻는 공연이나 연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성도는 예배를 드리는 자인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되어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 신령과 진정으로 참여적인 모습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인가? 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배자의 주체는,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신령과 진정의 예배이고, 그것은 우리의 지정의와 몸과 영혼을 다해서 최고 최선의 정성을 드리는 것이고, 그 위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감화하시고 또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예배는 준비되어져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준비되어지지 아니하고는 이런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기대를 가지고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인 것이죠.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거룩한 기대함 속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었고 또 그렇게 알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그 거룩한 기대감 속에서 찬양하고 기대감 속에서 전연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땅이 진동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예배에 나갈 때 우리는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거룩한 기대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예배의 환경과는 관계없이 예배자가 가져야 될 내적인 자세입니다. 목마름입니다. 예배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막에 들어가듯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시간과 장소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바로 예배는 하늘에 하나님이 땅으로 임재하시고 땅에 우리가 하늘로 들려 올려져서 맞닿는 바로 그 구별된 장소와 시간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늘과 땅이 닿는 그 정점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 계신 것입니다. 그림을 그린다면 우산이 거꾸로 펼쳐진 것 같이 하늘의 은혜가 땅으로 임하고, 그리고 예배자들이 땅에서 그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바로 그 우리와 하늘의 은혜가 닿는 바로 그 꼭지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계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거룩한 일이고 축복된 일입니까? 그래서 구약의 조상들은 하늘 아버지께 나가기 위해서
높은 산에 올라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 가능한 하나님은 가깝게, 하나님 하늘에게서 하나님과 가깝게 나간다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렙산에 임하셨던 하나님은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중에 거하게 되셨고, 그리고 결국엔 성전에 거하게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우리 사람 인간들을, 예배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특별히 지성소의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 이스라엘의 그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속죄소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그리고 자신의 죄와 민족의 죄를 위해서 그 속죄를 구했던 바로 그 속죄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곳에서 너희를 만나겠다고 출애굽기 29장 4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의 피가 뿌려지고 죄가 고해지고 그리고 속죄함을 받는 바로 그 속죄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지고 속죄함을 받고 새로운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뜻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별된다고 하는 뜻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예배 시간과 예배의 장소 또한 거룩한 시간과 거룩한 장소로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다가 정해진 시간에 예배로 나가는 그것은 구별된 거룩한 시간으로 나가는 것이고 구별된 거룩한 장소로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대제사장이 구별된 장소로 구별된 시간에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거기에 거룩한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장소와 그 시간을 거룩하게 여기면서 함부로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가짐, 몸가짐, 우리의 태도, 우리의 혼을 다해서 하나님의 거룩 앞에 구별된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불편함과 이 비정상적인 상황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집에서 드리는,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도 점점 느슨해지기가 쉽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아무도 상관하지 않으니까. 예배에 임하는 자수도 방만해져 갑니다. 유튜브에 올린 조회수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에 모두가 몰려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시간이 가면서 점점 산만하게 흩어집니다. 물론 전체적인 숫자는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간별로 들어오는 분들의, 예배에 들어오는 분들의 숫자를 보면 이것이 산만하게 이렇게 흩어져 갑니다. 점점 예배의 시간, 예배의 그 장소에 나가는 그 제단을 쌓는 그 제단돌들이 흩어져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팬데믹이 장기화돼 가면서 답답해서 비대면 신방을 했습니다. 마스크하고 거리두기 하면서 교인들 집을 방문해서, 그리고 전화하고 제가 왔습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이렇게 나오십니다. 그럼 멀리 서서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그리고 참 가서 손을 잡고 허그도 하고 싶지만 상황이 그렇지 않으니까 양손을 들어서 인사를 하면서 반갑게 우리가 참 정을 나눕니다. 그리고는 근간에 있었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만나면서 성도들이 하시는 말씀이 신앙생활이 점점 무력해지고 예배의 참여도 점점 방만해진다는 얘기를 스스로 하시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흐름에 무력하게 떠내려가는 자신을 누가 좀 붙들어 주지 않을까? 누가 좀 붙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호소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교우들이 여럿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웃교회에서는 성도들 가정에 지성소를 마련하도록 그렇게 권면을 하였답니다. 집안 어디든지 자신이 구별해서 나갈 수 있는 특정한 장소를 정하고 정해진 시간에 그곳에 나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에서 지침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 장소는 옷장이 될 수도 있고, 자신의 책장이 될 수도 있고, 책상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거라지나 화장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지성소로 나가는 가운데 교우들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성도들이 생겨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간증으로 나눠지고 소문이 나면서 서로가 격려하고 그리고 또 권면하면서 이제는 그 교회에 지성소를 마련한 성도들이 70명이 넘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늘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당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어느 장소가 이런 상황 속에서 특별한 영적인 의미를 갖는 지성소, 예배 초소, 특별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거룩한 자리,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리 되어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런 기대감을 더 높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예배의 참 요소가, 예배를 준비하기 위한 요소가 됩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생활 속의 찬양과 경배입니다. 먼저 공예배에 찬양과 경배가 있기 전에 우리 생활 속에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자주 가져야 됩니다. 생활 순간순간에 거람되어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임재 앞에서 나는 생활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바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기대감을 높이고 그리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희 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내일 아침 새벽에 제가 보내드리는 짧은 순서에 따라서 약 20분간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 묵상을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느 분은 이어폰을 귀에 꽂고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면서 걷기도 하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게도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의 목사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가장 잘 아시는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가장 좋은 것을 정성껏 준비한 영양가 높은 요리와 같습니다. 교회력에 따라서 준비된 말씀과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한 계획에 따라서 준비되어서 전해지는 말씀은 우리 교회 상황에 가장 잘 맞는, 우리 성도들의 상황에 가장 잘 맞는 영양분이 가득한 양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기대 속에 이 말씀을 잘 받아서 소화시키면 나의 믿음이 자라고 그리고 영이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를 위한 토요일 새벽과 밤에 몸과 마음과 영혼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제공하는 토요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마음을 준비하고 하루를 지낸 후에 잠들기 전에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받을 은혜와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대면이든지 비대면이든지 이제 만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요즘은 줌으로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 줌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런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심령마다 성령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돌아봐야 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내 마음의 코드를 예배에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씀이 깨우쳐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과 하나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는 토요일 예비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사람은 잠들기 전에 무엇을 보고 듣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 무의식적으로 수면 중에 내면화되기 때문입니다. 잠들기 전에 마음을 혼돈스럽게 하는 TV나 드라마나 또는 유튜브를 보고 나면 그런 번잡한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심령 깊은 곳에 무의식 속에 잠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은 아침에 일어나도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것은 내 의식적인 영역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그 무의식의 세계에 잠겨져 있는 바로 그 생각과 그 감정이
내 의식의 세계를 다스리게 되어지는 결과가 오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에 임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주실 은혜가 담길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지 못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도 담겨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과 믿음을 준비하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참 예배 중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찬양이 너무 중요합니다. 찬양은 예배로 들어가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곡조가 붙은 노래만이 찬양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그것이 찬양이 되는 것이지만 시편 22편 3절에는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우리의 지, 정, 의와 우리 몸이 함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작정하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기도를 곡조에 담아 입으로, 몸으로 드리는 행위가 바로 찬양인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찬양 중에 기쁨으로 임재하시고 그것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라고 시편 43편 21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높여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참 높으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참 능력과 하나님의 참 영광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고요하게 읊조리는 찬양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참으로 격앙된 가운데서 우리의 그 모든 정열을 다해서 함께 부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됨을 경험하고 파워가 느껴지는 그런 찬양도 귀하지만 홀로 고요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은 하늘의 천사가 우리의 찬양과 함께 화답하고 그리고 하늘의 천사와 함께 하나님 앞에 불러드리는 찬양을 우리가 드리는 것 같은 착각을 줄 만큼 우리의 영을 깊이 있게 인도합니다. 부드럽고 조용한 것이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코로나 팬데믹 중에 모든 목사님들이 새벽 기도를 다 이모저모로 준비해서 그리고 성도들과 교제를 하시는데 저도 새벽 기도를 녹음해서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그 가운데서 혼자 무반주로 찬양을 합니다. 아무도 없는 고요 중에 저 자신만의 목소리로 드리는 찬양을 그것을 드립니다. 그 찬양 나 혼자의 목소리로 반주자 없이 반주자의 무엇을 맞추려고 신경을 쓰지도 않고 다른 무엇에 영향을 받지 않는 오로지 나 혼자만의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찬양이 거기에 내 영혼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곡조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은혜가 되어짐을 저는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그리고 참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은혜를 종종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새벽에 아이를 가진 반주자에게 부담이 되어서 나 혼자 하겠다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제가 좋아서 그리고 제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혼자 부르고 또 새벽 기도를 받아서 그리고 그렇게 새벽에 말씀을 함께 듣는 성도들이 목사님 반주 없이 하는 찬양 너무 은혜로워요. 새로운 경험입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파더 암모나스라고 하는 분은 고요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와 같이 얘기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고요함에 대하여 알기를 원합니다. 그 고요함의 능력이 우리를 얼마나 철저히 치유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말입니다. 성도는 고요함에 의해서 성장합니다. 그 고요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들에게 임하고 거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고요함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이
성도들에게 알려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고요함의 은혜입니다. 엘리야가 발신의 선지자들을 쳐부수고 그리고 탈진해서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 40주 40야를 걸어서 호렙에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바람이 불고 큰 지진이 일어나고 엄청난 그런 어떤 놀라운 그런 파워풀한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였다 말씀합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지나간 후에 미세한 소리가 들렸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했습니다. 고요 중에 들린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요 중에 하나님과 나 홀로 독대하는 가운데 드려지는 나 홀로의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미세한 음성을 들으시고 그 은혜에 깊이 들어가는 축복의 시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렇게 준비된 심령으로 예배가 드려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자신의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런 의미에서 공중예배 인도자들은 스스로 개개인이 내적 기도와 묵상과 찬양을 통해서 그 마음과 영혼이 준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일상이 그러하지만 특히 예배일이라고 하는 토요일, 여기에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집중해야 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만져진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인도할 때에 다른 예배자의 영혼에 파장을 일으키고 영향을 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의 영적인 파장을 높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어떤 인간적인 노력이나 어떤 조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영을 만지시고 그리고 그 영적 감흥이 다른 예배자에게 전달되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서로 다른 음색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다른 높낮이의 음으로 노래를 부르지만 그것이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파장을 이루고 화음을 이루고 감흥을 일으키는 것도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원하시는 우선순위는 이렇듯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면은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섬김입니다. 이 참된 섬김과 봉사는 참된 예배로 인해서 감사로 인해서 그로 인한 감격과 은혜로 인해서 가능해지는 열매이지 그것은 억지로 함이나 또는 법적으로 하거나 또는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의 유혹 가운데 하나는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없이 봉사에 분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그룹인 레위인들의 역할을 내게 가까이 와서 수종드는 데 있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제사에 집중해서 수종드는 일은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예배를 주관하는 그런 제사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가대원들이 성가대 지휘자가 목사 가운과 같은 예복을 입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제사장의 무리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떤 교회는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들도 가운을 입습니다. 그것은 단체 제복으로 구색을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제사에 수종드는 일을 감당해야 하는 영적 멍에를 진 자들이라고 하는 상징이지요. 우리가 예복을 입을 때 이러한 멍에를 진 자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은 성가대에 모이는 것이 참 쉽지 않지만 성가대원들이 한 분 한 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앞에 부름받은 예배를 수종들어야 될 사명을 가진 바로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믿음을 가지고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예배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그래서 우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고 그 예배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예배는
거룩한 기대 가운데서 시작되어지고 거룩한 순종으로 마무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더 깊은 하나님의 관계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더 큰 순종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어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것, 그분의 임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변화되어진 것이죠. 어찌하면 좋을꼬라고 답답해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눈물로 기도하였던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보좌에서부터 흘러내린 하나님의 옷자락을 보고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날개 둘은 얼굴을 가리고 날개 둘은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나르면서 찬양하였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오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들 가운데 거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도다, 내가 이제 죽게 되었도다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제단에 있는 숯불을 가져다가 그 입술을 지지면서 그를 네가 정결케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리고는 이제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할 때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로 나가게 되어집니다. 변화입니다.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하나님 앞에 답답한 마음으로 와서 예배하다가 그의 아픈 마음, 통회하는 마음, 그리고 참으로 상처받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다가 그 순종으로 나가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정말 우리 교회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예배의 경험이 깊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큰 강물과 같이 이 교회의 교우들의 삶 속에 젖어드는 놀라운 은총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찬양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영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그것이 증폭되어서 감동이 되어지고 또 드디어 온 교회를 돕고 그 물결이 세상으로 퍼져나갔어. 선교를 이루고 변화를 이루고 그리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놀라우신 열매가 맺혀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이것을 에스겔서 47장에 에스겔은 비전으로 제시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열매에 대한 비전이지요. 성전 동편에서 흘러나온 은혜의 물이 온 성전을 채우고 밖으로 흘러서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가슴에 차며 사람이 건너지 못할 만한 깊고 넓은 강이 되었고, 그 강에는 많은 나무들이 섰으며 나무들마다 열매가 가득하고 잎사귀는 약초가 되었다 말합니다. 그리고는 강물이 계속 바다로 흘러들어가서 썩고 죽었던 바다가 다시 소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각종 고기들이 논일게 되어지고 고기를 잡기 위한 어부가 돌아와서 생명의 노래를 부르고 영적 질서와 하나님의 애초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런 축복이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신앙생활의 에센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가 죽으면 성도의 영이 죽고, 예배가 살면 성도의 삶이 살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죽으면 성도의 삶이 피폐해지고, 예배가 살면 성도의 삶이 복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살면 성도의 삶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집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비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사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명자로 나가는 그 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이 다시 일어나고 살아나는 희망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배의 핵심은 신령과 진정입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준비해서 드려야 됩니다. 이런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꿈꾸면서 믿음의 삶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영적 생기로 가득하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단절되고 소외되고 혼돈과 답답함과
염려와 근심과 그리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이때를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눈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하시고, 이 모든 위협과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주여 저희로 하여금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사오니,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드려지는 예배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셔서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교회의 삶이 이 어둠 속에 쌓여져 있는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죽어진 바다에 생명이 되어지는 놀라우신 능력의 믿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은혜와 도전의 시간이 되었는 줄 압니다. 한 성공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께서 교회에서 완전히 떠나신다고 해도 오늘날 교회들이 하고 있는 일의 90% 이상은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다.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하는 일의 90% 이상은요, 성령님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무관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이겠지요. 저는 예배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요, 예배가 소멸되어졌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90% 이상이 어떠한 지장도 없다라고 한다면 나의 신앙과 나의 생활은 예배와는 관계없이 살고 있다라는 무서운 말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요, essential, 필수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은 물론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의 숨통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호흡이기 때문이요, 예배는 우리에게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의 이 팬데믹 사태로요, 예배에 무심하고 교회에 무관하게 되어가는 나의 심령, 우리의 심령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기를 간구하고 부탁드립니다. 더욱 예배를 사모하고 이 뉴노멀 시대에 더욱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음 수요 예배 세미나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